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산세문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도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41장 하겠습니다.
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딜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어딜러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딜러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딜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딜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보호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나태하고 불성실했던 모습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의뢰할 분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지도자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끊어주시고 바르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한반도를 이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금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회전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이 총동원 주일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형제 자매들 막 이렇게 인가기도 되도록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 이때 꼭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가깝게 있는 내 형제 자매 그 이웃들부터 먼저 구원하고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참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담 넘어서 옆집에 이웃집에 막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이런 분들 전화하고 뭐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총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뭐 그때도 11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총동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니까. 그리고 그때도 위드 코로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돼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때도 뭐 그냥 자리가 차게 막 초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러고 보니까 뭐 꽉 차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가 때니만큼 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초청을 꼭 이렇게 하실 분들, 오실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그날에 이렇게 되고 기도를 아주 진짜 막 열심히 해야 돼. 사탄방이 막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저금통에 이거저기 동전 매일 100원씩 잘 넣고 계시죠? 100원씩 하루에 넣는 재미? 그러므로서 넣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가 보다 동전 하나 넣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의 구를 구제하고 내 의뢰에 주어진 물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중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게 하사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지혜로 도우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이오니 기쁘시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하늘에 넘치는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 이곳에 저곳 또 아버지와 청소로 기도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천국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사명감으로 불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사역에 감당하며 남몰래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전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21절까지인데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인데 그래야 이게 말씀을 들어도 딱 오늘 말씀 9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같이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썩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전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수는 2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향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금과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함께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굶주린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의 떡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육신의 양식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에 손과 발이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위로와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날씨도 너무나도 좋죠. 네. 날씨가 좋으면 우리 기분도 업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더욱더 막 모든 것이 기쁘고 평화롭고 화평하게 됨으로써 모든 질병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 걱정하게 했던 모든 세상 근심 걱정들 지금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따 갈 때 또 세상 근심 걱정 짊어지고 가면 이게 안 돼. 다 내려놓고 이제 병마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모든 게 다 이 시간부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그거 선포하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린 그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속아서 살 때가 너무 많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 봤는데 너무너무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본장에서는 계속되는 7나팔 중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울린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7의 구조는 4와 3의 결합이라 그랬죠? 자, 이 결합이 이루어진 것들이 특징인데 전자가 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면 후자는 영계 혹은 인간에 대한 환난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나팔도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본장에서 다루어진 환난은 사단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지는 직접적인 재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그렇죠? 5번째 나팔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진 별이 무전갱이의 열쇠를 받음을 이랬잖아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아마도 이게 뭘까요? 타락한 천사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저 무전갱이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도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연단이 필요할 때 마귀도 들어 쓰신다니까. 우리 훈련시키려고. 그 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도 활동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밖에서는 못해.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저 무전갱이를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랬죠. 마귀는 어둠의 세력으로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빛과 지식을 제거하고 무지와 가오를 증진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 환난 풍파가 닥칠 땐 그 키를 비유해. 키 아시죠? 옛날에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보면 콩깍지나 벼나 이런 거 털었다가 마지막에 도리깨로 털어가지고 그거를 키에다 놓고 이제 꼭 쭉정이를 까부르는 거 이렇게 한번 슉 했다 놓으면은 쭉정이는 훅 날아가더라고. 그 알곡은 안으로 쫙쫙쫙 주인 앞으로 모여요. 알곡은. 그 쭉정이들은 이런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 버린다니까. 떨어진다니까. 이 쭉정이 인생이에요. 이게 쭉정이야.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 막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려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거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냥 사생결단하고 붙들어야 돼.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냥 바짝 붙들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 이게 침노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그냥 적당히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네 그냥 내가 떨어져 버려. 야곱은요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저을 때 이렇게까지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이거 예수 믿고요 시시하게 기도해가지고 마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시간만 되면 그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만 되면 와서 그냥 눈만 뜨면 와서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은 그 주시지 않겠어요? 주여 성령 주시고 나의 이런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여 주셔서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큰 일꾼으로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남들 우습게 알게 여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진정한 복수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저도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다 와갖고 이제는 원수 앞에서 상급을 베풀 때가 곧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전화위복이고 구의 말 홈런 치는 거나 똑같잖아. 이게. 그런 재미가 없으면 사실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집혀 버렸어. 이겼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저는 그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원망도 해봤어요.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에게 좀 물려나 좀 주시지. 왜 날 이 고생하게 만드시나 막 힘들 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 안 물려주고 재산 안 물려주고 신앙 물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천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있다 한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우리는 이런 체험들 많이 해보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빛과 지식을 제거하고 또 무지와 가오를 증진시켜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 속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면 그들은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나 광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마귀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은 땅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요. 큰 영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종갱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종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거기는 얼마나 무종갱이에요. 끝도 없는 밑이 끝도 없는 그 구멍이에요.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 무종갱이에요. 무종갱. 그게 끝이 없다는 얘기. 끝이 없다. 자, 두 번째는 황충이 땅의 위로 올라와 땅의 권세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연기 가운데서 황충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고 식물은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 닿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읽으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마귀의 인을 받은 자. 이 인이 뭔지 아시죠? 인.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소나 말 같은 데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엉덩이나 귀나 이런 데 보면 불도장이 화인이라는 게 있어. 그게 불도장이 화인이야, 도장. 요거는 내 거라는 내 도장을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맞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사탄의 인 맞은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자들을 해하라는 거예요. 이 자들을 명령한 게. 인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사탄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불신자들의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황충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정갈의 고통을 같은 극심한 괴롭힘만 주었다고 했죠. 근데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간다 그랬어.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나왔어요. 부모님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이 땅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여기 내보내고 싶어서 낳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면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제 의지와도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 태의 열매를 주셔서 나온 거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래서 확실하잖아요. 내 의지도 아니고 부모의 의지도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똑같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아니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마귀도 생명에는 손 못 대게 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그렇죠? 마귀도 우리 생명에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야 명령해야 돼요. 날아가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황충은 이 죽음도 우리를 피해간다고 했는데 이어서 요한은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죠.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또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이라기보다는 환난을 가져온 사단의 세력의 군세, 세력을 말해요. 사단의 군사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군세가 있는데 그런 그 전모에 대하여 밝혀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이끄는 임금은 무종갱이의 사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종갱은 밑이 없는 거대한 구멍으로 그 무종갱의 사자가 권세가 있다고는 하나 제한적이며 일종의 왕이지만 어둠의 권세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파괴자로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을 파괴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괴자의 등장의 재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의 재앙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까 말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사탄이 곧 떠났다 했어요. 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한들 시험이 있다 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맞는 그 체벌이 있고 청년은 청년에 맞는 체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년이 돼가지고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고난받아. 이 어려서 그럴 때는 그냥 좋은 말로 하고 때로는 체벌이라고 해봐 사탕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장년이 돼갖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 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날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재앙은 육체에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아무리 그래도 뭐 해봐야 몸을 죽이는 자는 이거는 뭐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화 죽는 이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까지 멸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나팔 소리를 잠깐 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은 큰 살육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금제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4 천사들은 그 연호를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살육의 시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알기는 어렵지만 재난이 시작하는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육한 재앙은 사람 3분의 1이 죽은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러한 재난은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역사에서 발생한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장차 임할 환난 때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육의 재앙은 큰 전쟁을 통해서 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들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 숫자만을 보아도 아직 지구상에서 발생한 전쟁에서는 동원된 적이 없는 군대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만만이라고 해요. 2만만. 네? 또한 마병대라는 건 17절 이하에 언급된 하는 말대로 보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가공할 무기와 방어수를 갖춘 완벽한 군대를 가리키는 것들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군대는 2만만, 즉 숫자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하니까 대단한 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난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리라. 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래요. 이 고집이 세면요, 센 사람은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 봐도 고집이 세면 엄청 많이 맞아. 한 대만 맞고 때리기도 전에 아이고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맞아. 다시 그러죠. 그런데 고집 세고 해초리가 부러지도록 맞는 사람은 해초리가 부러지도록 맞아요. 고집 부리다가. 우리 지금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나라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딴 길로 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환영해 주는데 끝까지 밖에서 고집을 부리고 말 안 듣고 이렇게 되면 더 센 회초리로 얻어맞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죽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치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는 사람이 회개치 않는다. 자, 여기서 이 가공할 재앙으로 인해서 지상의 사람들 중 3분의 1이 죽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았는데 그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운동, 목석,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 금운동 또 뭐예요? 목석,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 도둑질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한번 TV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한 세상인가. 에? 정말 도적놈이고 살인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활보하는 이런 세상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엔 뉴스에도요, 뭐 그런 것 좀 뭐 아니면은 뉴스거리도 안 돼요. 어디서 선행하고 좋은 일 한 건 뉴스거리도 안 돼. 그저 나쁜 일하고 죽이고 빼앗고 뭐 해야 그거 뉴스거리 되는 거야. 어디 가서 폭발하고 뭐 불 지르고 해야. 참 세상이 그렇게 됐어, 세상. 예? 온갖 거짓말 난무하는 언론.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열거된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위반을 뜻하는데 특히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1에서 4계명이죠. 그죠? 사람에 대한 범죄는 5에서 10계명에 대표하는 것들인데 즉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사람에게 대한 범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남겨있는 재앙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응하는 거 지가 지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거둘까요?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고 희생을 심고 이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들에 다 보응을 해줘 하나님. 근데 세상에서는 뭐야? 빼앗고 죽이고 막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니까 그걸 갑절로 재앙으로다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재앙으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은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이라는 거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자.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은요 성경책 위에 별게 다 올라가 있어. 가능한 한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 되면 그렇잖아요. 올려놓지 마세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세요.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세요.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책 보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보고 휙 집어 던져놨다가 또 그냥 이 주일날 되면 먼지 툭툭 털고 가져오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보다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 갔다가 어느 집에 가보면 막 이 위에다가 별거 다 올려놔. 뭐 등불도 올려놓고 뭐도 올려놓고 막 그래. 그거 뭐야? 뭐 성경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받침대로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자니 민망해야 할 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저거 안 될 것 같고 성경 위에는 항상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시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꼭 성경도 이렇게 안고 다니시고 말하자면. 저는 그 전에 성경에 남자가 교회 다니는 게 쑥스럽다고 그래갖고 이거 품속에 넣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어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에 빠져 있습니다.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비도덕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로마서 1장 24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도 있다고 했죠. 죄를 그냥 더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심판 방법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리저리 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놔둬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 하나님 그냥 심판 중에 하나의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뭔가 나는 뭐 좀 죄 좀 질라 그러면 뭐 좀 나쁜 짓 좀 하려 그러면 심장부터 중단거리고 갖고 안 돼.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뭐 딱 하게 되면은요, 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여지없이 혼나. 회초리가 딱 들어와.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둔한 사람은 못 깨달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막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딱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회초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리고 빌고 뭐 애한테 별의별 다 간구해서라도 그의 옳은 길로 가게 하잖아. 에?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더 하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 더해서 해도 안 되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그 은혜가 폭포수 같지 않아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 나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어. 내 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은혜가 이거 뭘로 갚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장에서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재앙을 세상에 쏟으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면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하는 거. 이 얼마나 우리가 통탄할 일이고 하나님의 이 통탄할 일이십니까? 그 사랑하는 생명을 바쳐 희생한 그 아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의 인생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죽는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세상 것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더 천벌 받아요. 더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좋아하시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좀 성공한 뒤에 내가 뭐 술, 담배 끊은 다음에 술, 담배 먹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끊으라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근데 대부분 나 담배 펴서 못 가요. 아니면 나 술 마셔서 못 가요. 그래. 병원에 그런 환자가 오고 그런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오고 환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것이지 병원에 그냥 생사람 가서 찢어가지고 뭐 이거 수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치료되는 그런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요? 조금 아프면 병원에는 잘 가. 병원에는 그냥 목숨 걸고 가요. 근데 교회는 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편안하게 잘 치료해 주실 텐데 그거는 안 믿어. 기도하면서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오진 없이 치료를 잘하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완악함을 알고 우리 자신이 범죄할 때 언제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 아버지와 정말 앞으로 있을 재앙들, 아버지와 이렇게 그들을 손으로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운동 우상 묵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개개인의 전후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마다 문제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정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